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이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을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리 로랭스행이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마리 로랭스는 권태로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슬픔에 젖은 여인입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병을 앓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입니다.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입니다.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입니다. 시의 제목은 잊혀진 여인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도 이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젊고 생기 발랄하고 이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느 구석인가 조금씩 잊혀진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일입니다. 요즘 많은 프로그램 중에 서바이벌 가수 오디션이 인기입니다.
유명인이 유명인으로 있다가 잊혀진 가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알리고자 나옵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은 사람을 실패의 의식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옛날에 잘 나갔다가 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인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전엔 내가 이랬었어 하고 말이죠. 하여 세상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알리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때는 유튜브, 너튜브 하면서 자신의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실물하고 진짜 얼굴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을 그렇게 알리기를 애씁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도 또 형제 중에 채색 옷을 입고서라도 하지만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었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섬기는 사람에게 충성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요셉은 왕의 측근에 꿈풀이를 해주고 내려가는 인생을 그만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과 약속하고는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로운 시간인가 아니면 낭비된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아침 방송,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교하면 우리 재건교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하면서 본인이 총회장인데 총회장 일정으로 그 순교지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밑에 지방인데 성도가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포함해서 60명이었대요. 근데 일제시대, 일본시대 때 강점기 때 그 60명이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순교당한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성도들을 기억해야겠다 해서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 총회장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60여 명이 바닷가에 있는데 몇 명 어른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몇 어른들을 너네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안 믿을래? 일본의 천황을 숭배할래?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 교회 중직들 한 몇 명을 5, 6명을 잡아다가 바닷가에 가서 목에 밧줄에 돌멩이를 큰 걸 붙들어 매가지고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인데 이것 봐라. 이거 죽는 거 보고서도 너네 예수님을 믿을래? 했더니 믿겠다고. 어린 아이부터 여자들과 그 나머지 분들이 그걸 보고 그것을 예수님 믿겠다는 걸 결심하고 그걸 굳히지 않자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덩이를 파괴했고 결국 그들이 구덩이가 판 그 속에 나머지 50여 명 이상을 넣고 땅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교회에 있는 60여 명이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새로 세워진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순교하는 걸 보고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기억해야겠다 싶어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이 그 관할,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죽었다고 호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 38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이름들을 복원하고 그들의 이름들을 기억했다는 내용이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는다.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침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재건의 순교신앙을 이어받은 후배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 앞에 우리는 후배들로 있으면서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죽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내려놓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 정신이 아닌가. 더욱더 내려놓음으로 얻는 것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기억되지 못함과 잊혀진 사람으로 인식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또 외모에서 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기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는 기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된 요셉.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형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부터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이 처리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복이 내게 있음으로 복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만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 개인, 우리가 있는, 내가 가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지나친 관심은 요셉을 어렵게 하였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또 그 아내의 손길을 피해 도망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여 옥중의 제사의 전반 사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에게 범죄한 두 죄수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친위 대장은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들게 시킴으로써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그 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지금까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아버지를 섬겼고 또 보디발 장군을 섬겨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섬기다가 형들의 시기와 노여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을 섬기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서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그가 어쩌면 금수저의 위치에서 흙수저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시는 꿈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흙수저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금수저가 돼야지 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움켜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는 것들 하나씩 내어 던지게 하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언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술술 풀릴지 내심 기대하며 조금만 더 하고 참습니다. 요셉의 섬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아버지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심부름을 맡은 자로서 창세기 37장 14절에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할 때 요셉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때도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요셉을 시켰고 요셉은 정직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그 중간에 아버지는 하나이고 형들은 10명이나 되는데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삭을 섬김으로 그 온전히 섬겼던 것이 도리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갔고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 물려갔다고 거짓으로 섬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정직하게 섬겼고 그 한쪽 편에 형들은 아버지를 거짓으로 섬기고 있고 또 요셉의 섬김은 주인에게 범위와 한계를 아는 충성으로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만 금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분명히 요셉은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와 범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하였습니다. 하였지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그의 모함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은 충성을 하고 한쪽은 충성한 보디발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39장 21절에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원하는 섬김으로 살아가면 우리 보기에는 내려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더 사랑하시고 어려운 훈련 속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곳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사랑하셨고 어려운 훈련 속에 훈련하듯이 또 기다리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려운 그 계단을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요구하시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있는데 온 몸이 균형 있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은 길고 몸뚱아리는 짧고, 어떤 사람은 손은 짧고 다리는 길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너 참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은 균형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듣고 순종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골고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에 필요하도록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 이것을 먹을 때 우리의 영적인 영양이 아름답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뭐가 부족하면 그것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영양분을 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비타민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분명히 몸에 탈이 나듯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하여서 섬김의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여러 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섬겼습니다. 오늘 요셉의 섬김은 근심을 해결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7절에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며 요셉의 섬김은 수동적인 섬김이 아니라 능동적인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섬김입니다. 종의 섬김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근심빛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오늘 7절에 묻고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의 부모에게나 이것도 쉽지 않지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뒷감당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걸 위해서는 돈이 들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키면 마지못해 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사회가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 관심도 없고 나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야 하고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다 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입을 통해서 당신은 아니야 라고 그 뒷감당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만 애태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당신 너무 사랑한다고, 나랑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며칠 전에 언젠가 TV를 봤던데 외국의 큰 브랜드의 유명 모델하는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넌 어떻게 그 유명한 곳에 모델이 되었니?
자기는 그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찾아가서 날 좀 한번 써봐달라고. 그런 적극적인 것이 있었을 때 그곳에 있는 오너, CEO가 보고 그를 발탁했고 그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써봐달라고. 그것은 성경적인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어쩌면은 지금 미국을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달나라에, 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진실로 저는 하늘을 보며 떠다니는 비행기를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무슨 양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 하늘을 어떻게 저 큰 쇳덩어리가 날아갈 수 있을까? 저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으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죽었을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주를 가는 티켓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섣불리 나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볼 수 있을 사람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 갔다가 고장나면.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새로운 데 개척하며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행기가 생겼고 우주선이 생겼고 배가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누가 해놓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발을 내디지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사와 직장이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직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있고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고 또 교회에서 헌신자를 구한다면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을 했거든요. 설교를 시켰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성가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박치거든요. 박자 감각이 잘 없어요. 근데 성가대 아이들을 가르쳐 보라는데 저 박자 감각이 잘 없는데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인가 했어요. 그 석 달 동안 한마디로 저는 아이들 앞에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그 겸손함이. 저는 가요를 곧잘 불러요. 삼성에서 장기자랑대회에서 대상도 받았어요. 그냥 노래를 그냥 암송해버려요. 그런데 그렇듯이 오늘 그 가요를 열심히 했는데 성가대를 열심히 했어요. 테너를. 그런데 박자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그것을 앰프처럼 증폭해내는 거예요. 계속 귀로 듣고. 그러면서 옆에서 주의자님이 당신 자꾸 트로트로의 노래를 하냐고. 그 성가대 곡 늑조와 가요 곡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깨졌어요. 수없이. 왜 그렇게 부르냐고, 찬양을. 그런데 그것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성가대 안 한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아니다,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다시 또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 부족함에 겸손하게 우리의 고개를 숙인다는 것, 그것이 더 살아보니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함께 하시고 그에 따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본입니다. 하여서 저는 기도가 안 되면 항상 주기도문을 합니다. 걸어가면서 속으로 주기도문을 해요. 중들은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맨날 하더라고요. 그게 뭔 뜻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그냥 중 하면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의 모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길을 가면서도 그냥 어느 곳에 있던 데에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끝에 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잠깐 내리고, 그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 왕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도쿄의 디즈니랜드 부사장을 역임한 가마사 노부루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 고객의 섬김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어요. 고객의 납득은 고객 자신이 기대한 수준에 가까운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그 윗단계는 고객 만족이라고, 고객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단계는 고객 감동이라고. 요즘 기업들은 고객 감동이라고 많이 외칩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비스와 배려를 받을 때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 고객 감동이죠. 오늘 요즘에는 SNS, 유튜브나 내지는 인터넷에 들어가, 네이버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서치한 것들이 자꾸 뜨죠. 요즘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계속해서 어느 날 어느 마트에서 그 집에 무슨 약이 배달되냐면, 임신한 여자, 임신한 분이 부족한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 집에 배달된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그 집에는 그 딸밖에 없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는데 그 집에 그 딸 이름으로 임신 복용약이, 영양제가 배송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약을 들고 그 마트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우리 집에는 임신할 사람이 없다. 나와 아내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났고 우리 집엔 결혼하지 않은 딸 하나 있는데 무슨 이 약을 어디 우리 집에 보내느냐 하고 따졌는데, 그 마트에서는 그 딸이 주로 사가는 것들을 통계내어서 그걸 통계를 보니 이분은 분명히 임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복용한 사람에게 영양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딸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오늘 이 시기에는 이런 통계학들을 통하여서 뭔가 일반 사람들에게 앞서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6, 70년대에는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힘든 시대에는 그들 앞에는 그냥 상황적으로 앞서가는 서비스였던 것이죠. 교회를 가면 먹을 게 있고, 교회를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서가는 새로운 성도를 향한 그런 감동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5절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꿈이 자신들의 장래의 일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 있는 점들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은 자신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은 8절에 이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수종만 들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물 떠와 하면 물 떠다 줄 수 있었고, 배고프다 그럼 먹을 것 갖다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의 얼굴빛을 보고 근심이 있는 걸 살피고,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꿈을 꾸었어요? 그럼 그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그는 시키는 것만 해서는 고객의 납득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서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섬김은 이웃의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아픔인지, 어떠한 고통인지 그의 입장에서 돕고 그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죠. 함께 모이고 얼굴빛을 살피고, 집사님 무슨 근심 있어?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 얼굴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너 어디 아프니? 그것은 유튜브 상과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는 실시간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모이고 또 형제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상황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나이다 라고 했던 요셉이 그 해석은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때 하던 대로 다시 복직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술 맡은 자에게는 희소식이었죠. 하지만 떡 굽는 자도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가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 그것을 먹더라 라고 말하자 요셉은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고 해석합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나와서 다시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흘 후에 죽는다는 거죠. 사형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극면하게 그의 상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해답을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오늘 그들은 두 갈래의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두 부류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길 수 있게 하신 분보다 섬기는 위치에서 월권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한 3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사들과 요양보호사들 실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매주마다 5명씩, 사회복지사도 2-3명씩 들어와서 꽤 많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면 5일 동안, 원래 실습이 열흘인데 5일을 요양원에서 합니다. 눈물을 희끌미끌 흘리면서 5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잘한 사람들을 적어놨다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퇴직을 하면 그들을 직원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습 시간에 했던 모습과 직원으로 와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실습할 때는 너무나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어떻게 쓰든지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려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아버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직장으로 들어오는 직업인이 되어서 와서는 조금 상황을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결정에 내가 따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 결정에 당신들이 따라 주시오라는 그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가면 그 결정권을 슬며시 내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요셉은 살아서 복직하는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변론해 달라는 거예요. 변론해 달라. 왕 앞에서.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한다는 것. 자신이 감옥에 나오기 위해 지금의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요셉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인가를 반증하는 것은 또한은 이 문제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내용을 전하지만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나를 좀 기억해줘 라고 말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잡고 열심히 보디발 장군을 섬겼고 또 감옥에까지 내려왔지만 그는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주는 그 위치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직하여 내게 줄이 되어주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으니 별 볼 일이 없고 요셉은 순간적으로 술 맡은 관원에 줄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섬김을 받은 우리는 값없이 섬김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또한 값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섬김은 섬김의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 우리의 위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여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하거나 흥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극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지만 힘 있고 연약한 자들이 오면 그들과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있는 섬김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뜻을 여쭙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복일 거야 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연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소원한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순수하게 내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그걸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들어줄지도 몰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그 구함, 그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절에 바로 왕의 생일날 두 관원장은 불려졌고 요셉의 말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기억해달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본문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관문을 3만 2년 후에 통과하게 됩니다. 하여 오늘 본문이 통과하고 그 다음 41장에 가면 만 2년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만 2년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로 삽니다. 사람에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은 두렵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요셉은 41장 1절에 만 2년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제 거의 만 2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옥에서 꺼내줄 만한 준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된 것입니까? 그 만 2년이 요셉이 준비가 된 때입니다.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 2년이 될지 만 20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2분이 될지 2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의 코에 고리 껴서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도록 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할 때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자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파도를 바라보자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물을 딛고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태양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요셉에게 있어 만 2년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섬김 뒤에 권위적인 모습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지 못함을 반증합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예전에 CF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녀가 건강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모는 무릎으로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라야 합니다. 내 미래를, 내 배우자를,
나의 결혼과 직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되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여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록되지 못하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보고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목숨만큼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섬김이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